시편 43편. 여전히 이게 고라자손의 교훈이에요. 고라자손의 교훈. 우리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은 이게 연장자거나 혹은 더 알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가르침을 주지,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고라자손이 살아보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다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리고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이 1절, 2절, 5절만 보면 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고라자손의 현실이 어떠한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고 내 위에 올라서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가족도 죽고 일가 친척은 다 죽고,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왕은 그 자식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눈을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참담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노예 상태에서 언제나 대적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 꼴이냐? 이 모양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에 내 살던 집에서 끌려 나와서 내 가족들도 죽고 간신히 나는 살아남아서 생명을 부지하지만 노예 상태라 이 말이에요. 노예가 왜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죠. 옛날에 노예라는 것이 어떤 상태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바벨론 국가, 이 국가, 이게 악한 영들에 휘둘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참소하잖아요. 그게 내 송사예요. 하나님,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억압하고 사회 정의가 없고 거짓과 계계로 재물에 마음을 두고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데 마음을 두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성전에서는 골방에 들어가고는 이방 신들을 그려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위에 백성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도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다 탄압하면서 물질에 휘둘리면서 온 백성이 다 물질 속에서 휘둘려 나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어디 따르냐? 당신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내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참소하는 자, 그게 사탄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앞으로에서 와서 하는 말과 속에 간직한 이 생각이 전혀 다른 간사한 자들, 괴계를 꾸미는 자들, 불의한 자들, 거짓말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게 내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 삶 속에서 육체적 고통과 그 엄청난 그 사회적 환경이
억압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때 나오는 찬송이에요.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3절 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예전에 주께 계시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내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런 찬송이고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이렇게 굉장한 질고와 세상에서 오는 압박과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 인간을 파멸과 증오와 하나님을 없는 지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뵙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애당초 창세기 지나면서부터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흉년이 들어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몇 살이냐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험난한 세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몇십 년 산 세월이 그것이 험난한 세월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그래도 그 한 가문의 머리로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한마디 말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즐거움과 슬픔을 섞어놨어요. 고통과 기쁨을 섞어놨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